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실천 부분을 시작하는 골로새서 3장을 이제 네 번에 걸쳐서, 네 번의 본문에 걸쳐서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 3장이 이제 이 실천 부분에 어떤 주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제 마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 보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본문까지는 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차원까지 땅의 것과 또 위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부분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보게 되었다면, 지난주 네 번째 본문에서는 그에 이어서 이젠 가정과 사회에서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가정과 사회의 실천에 대해서 나온 이유는 사실 지지난주 위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그 내용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그 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그와 같이 이번에는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난주에 가정과 사회에서의 실천도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실천의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가정과 사회에서의 실천이 그냥 윤리 도덕적인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과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기독론과 교회론, 이것과도 그대로 다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지난주 세 부류죠.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종과 상전 간에 이런 실천 가운데 행해야 될 모습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순종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교회 될 자들로서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을 자들로서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관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순종과 사랑은 이제 교회로서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바로 대표적인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에 따르는 그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또 교회될 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였을 때 믿음이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이건 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교회 내부의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교회 외부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 또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 그리스도 내지는 이 교회와 동떨어진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본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해야 될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거의 이제 골로새서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긴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냥 인사말 정도로 적당히 그냥 여기에 마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삽입해 놨던 이러한 내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과 이어서 봤을 때도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오늘 본문으로서 전반적인 이 실천 내용의 주요 내용들이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이 3장에서부터 이제 흘러왔던 이 실천 부분은 결국에는 1장에서 강조되었던 기독론 또 그 이면에 함께 있었던 교회론이 중심이 되어 흘러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그럼 이제 교회 외부입니다. 교회 외부의 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실천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흐름인 바로 불신자 전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 부분과 기도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음은 5절부터 6절까지 불신자 전도를 위한 처신, 어떤 행동이죠. 처신. 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부분, 앞에 부분, 뒤에는 이제 처신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실천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와 처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그중 먼저 2절에서는 이 앞부분의 중심 실천사항이죠. 오늘 앞에 부분의 이 중심 실천사항인 기도에 대해 먼저 강조하며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하는 명령은 거기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 단어로 나와 있지 않고 한 단어인데 뭐뭐에 열중하라. 뭐뭐에 진지하고 열중하라. 진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뭐를 굳게 계속하라. 아주 굳게 아주 그냥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고요. 뭐뭐에 또 끈질기게 성실하라. 겁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이 좀 더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아주 그냥 뭐 대충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힘써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권면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아주 굳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진지하여 끈질기게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명령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지나가는 정도의 이런 말이 아니다 말이죠. 자, 그럼 이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여기서 그냥 이 명령이 툭 튀어나와갖고 그냥 기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뭐 말할 때가 됐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또 문맥상 이 명령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우리 실천 내용인 위의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죽이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실천 목록들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여러 이제 자리에서의 자기 처한 위치에서의 자리에서의 그 순종과 사랑의 실천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그 실천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그것들의 행함과 실천을 위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함과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실천 내용들을.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와의 친밀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행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면에 또 담겨 있는 그 행함이라는 자체는 그냥 그 행위를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다 믿음에 흘러나온 믿음의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 또한 이제 견고해지고 성장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이제 계속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소원과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소원과 목적이 지금 여기에서 같이 그 실천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정말 믿음에 따른 그 실천, 행함의 모습들을 잘 하기 위한 소원과 목적이거나 또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위한 소원과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원과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다 결국 영적인 것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뭐 굳이 막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에는 구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건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덤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주시려면 주시는 거고 이렇게 나오지 그걸 구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그거 구하라는 쪽으로 자신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니까 그쪽으로 쓱 흘러가서 그렇게 봐버리는 이런 식이지 성경에 이렇게 육신적인 거 이렇게 쪽으로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었다고 끝이라던가 또 그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를 계속 진지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해야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행함 차원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나아간 거죠. 이게 다 사실은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죠. 뭐 말씀과 기도. 그거로서 우리의 믿음과 또 행함에도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저절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의 이제 핵심인 행함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끈질기게 항상 이렇게 아주 그냥 견고하게.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난 지금 믿고 있어요. 한번 믿었으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실천도 제대로 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대표적인 명령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며 추가적으로 이 감사함과 깨어 있음이라는 두 가지를 또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이 감사함과 깨어 있음을 이제 원어로 좀 더 제대로 보면은 순서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되 감사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깨어 있다는 것이 원래 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깨어 있되 이런 겁니다. 깨어 있으라 감사 안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제 뒤에 이제 또 말인데요. 그 말은 앞서 그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에 결과 차원에서 말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인 차원에서 말씀한 것일까요? 즉 앞서 그 기도를 항상 힘써야 이와 같이 깨어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깨어있어야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기도를 계속 기도에 깨어있어야 내가 기도를 항상 힘쓰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일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게 돼요. 우리 자세히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이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깨어 있다 같은 말이긴 한데 정신 차리고 주의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이 기도에 항상 힘써야 기도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게 된다라는 말은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항상 힘쓰는데 또 깨어있다. 그럼 계속 항상 힘쓰고 있다라는 걸 계속 두 번 반복하는 느낌밖에 안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기도에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괜히 두 번 반복하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기도를 항상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아까 제일 첫 번째 여기 중심 메시지로 말씀드린 그 항상 힘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요인을 덧붙여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와 같이 뭡니까? 그 방법, 요인은 기도에 정신 차리고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허공을 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쳐 기도합니다. 그럼 졸게 돼요, 나중에. 잠령 들어가고. 그러던가 그것이 이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죠.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 또 그렇지 않고 또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형식화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화돼. 모든 우리의 일들은 그것이 반복이 돼버리면 형식적이 돼버립니다. 형식적. 그것도 다 지금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걸 허용하지 말고 이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간에.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의 맛을 계속 알게 되죠. 우리가 밥을 형식적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먹죠. 맛을 아니까 밥도 계속 먹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기도의 맛 계속해서 알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앞서와 같이 기도를 진지하고 끈질긴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그 맛을 느껴서 정말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항상 힘쓰게 되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항상 힘쓴 결과 행함과 믿음의 모습도 제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깨어있어요. 자, 그럼 다음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다음 감사함으로. 그건 여기에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이제 더 정확히 감사 안에서, 감사함 중에 이런 겁니다. 감사함으로라기보다 감사 안에서, 영어로 말하자면 인이지, 안에서, 감사 안에서, 감사함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감사를 억지로, 감사함으로 하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와 같이 기도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되 그것이 이와 같은 감사함이 흐르는 채로 이렇게 그와 같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사함이 막 흘러가는 채로 덧붙여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감사함이 어떻게 여기 자리 잡았을까?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 아까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졸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그러므로 다른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응답을 통해 이 기도의 맛도 알고,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로 들어가면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교통하면은 다른 것을 내가 육신적인 거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막. 내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인데 감사가 나와. 이게 이제 이 기도의 어떤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적인 모습들이죠. 깊이 들어가고 제대로 기도했을 때. 자,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로서의 감사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로서의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배. 그래서 사실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도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찬양과 영광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감사라는 말을 찬양과 영광 이렇게 돌리는 거. 자, 그래서 사실 이 감사함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 함께 기록한 것은 그냥 심심하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제대로 함에 대한 그 결과 차원에서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다른 물질적인 거나 육신적인 것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이 뭐 대충 그냥 나 다른 거 막 생각하는 거야. 막 그냥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룰 거 생각하고 막 기뻐하고 깨어있는 거. 이런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찬양으로 깨어있는 그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길 여기선 지시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 안에서. 영광 돌리고 이런 차원. 근데 뭐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요.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있을 육신적인 게 기뻐갖고 그 힘을 빌어갖고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 다 엉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기쁜 거예요. 막 여기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 힘을 계속 빌어 할 때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그게 원래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거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행사나 뭐 여러 가지 덧붙여갖고 그걸 갖다 막 그런 거 있을 때만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체로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야 돼요. 옆에 어떤 유혹의 요소들을 일부러 막 쳐놔야 돼요.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걸 붙여놓으면 안 돼요. 막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그럼 막 쳐내고 아무것도 없는 골방 가운데서 막 교통하는데 거기서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이런 자리로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앞부분의 중심 실천사항인 기도에 대해서 포문을 열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감사함 안에서 깨어있는 채로 바로 항상 힘쓰라라는 명령을 이제 전했다면 다음 이제 3절, 4절 앞부분에 이제 뒤에 부분이 되겠는데 3절, 4절에서는 또한이란 말, 이건 이제 동시에 같은 시간에라는 거예요. 또한이라는 건요, 이 and죠.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함께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또한이라는 게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 플러스라기보다 어떤 곱하기 차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느낌입니다. 또한 동시에 같은 시간에라는 말로 시작하며 그렇게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 우리라고 말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그 힘을 이제 빌어서 계속 또 자신 우리들을 위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말씀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이것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를 제대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앞에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하여 이것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는 건 사실은 묶였다는 건데 그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예?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예?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이제 전도를 위해 부탁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목적이나 육신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없고요. 모두 이와 같이 주로 전도나 또 성도를 섬기는 일, 복음사역, 또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누가 기도 부탁할 때 그냥 뭐 육신적인 세속적인 거 지금 맨날 그런 것만 부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다 영적인 목적이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만약에 육신적인 쪽에 더 치중했다면 지금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걸 먼저 기도해야
해달라고 적었을 겁니다.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갇혔다 그러면 어제 중보기도 합시다 할 때 그거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벌써 서로 간에 합심 기도할 때도 그거 먼저 내려놓고 기도할 거면 그들도 그거 부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바울사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매임을 당했는데도 거기서 빼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도 하면서도 복음 잘 전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하게, 전도 잘하게, 이걸 영적인 목적인 것 같고 딱 두 개가 대조되는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목적이 딱. 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런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뭐 육신적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부탁하는 걸 피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내 그런 기도 해줄게 하는 것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해주라. 그게 이제 잘 나아서 그분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목적이죠, 원래는. 행여라도 믿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하면 몸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낳게. 근데 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치신 겁니다. 만약에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걸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뜻과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알아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가 이 고통을 잘 견디면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낫게 해주시면 그걸 적당한 시기만큼 고통당하게 하여 주시되 다시 돌아가.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 쪽으로 그냥 초점을 맞춰갖고 그냥 기도하고, 누가 뭐가 어쨌다, 뭐 이상한 뭐, 누가 부탁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도 기도해달라고 할 때 대답을,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대답 머뭇머뭇하네요. 막. 그럼 그 사람들 또 삐집니다. 삐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해당하고 그래도. 어쨌든. 영적인, 그럼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도 함께, 영적인 거 누가 뭐 무시합니까? 육신적인 거 함께 해달라면 좀 어디가 덧납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중에 뭐가 집에 육신적인 거 확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육신적인 것만 남습니다. 영적인 것은 액세서리에 나중에 아주 부수적인 게 내가 나중에 없어져요. 얼마나 우리 신앙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아는데요 이런 의미로 이것도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앙은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딱 나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딱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건 다 육신입니다. 그게 다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 영합 섞여 있으면 그게 다 지배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할 문이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보면 말씀의 문입니다. 원래 전도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로고스, 우리 잘 알죠? 로고스, 말씀으로 있는 말 딱 나와요. 말씀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게, 여기 초점인 거예요. 말씀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비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말씀 차원인 것이고요. 복음, 말씀이고요.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에 대해 다음 4절에서도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이제 해야만 할 말이죠. 해야만 하는 말. 그 말대로 마땅히 해야 할 말대로 그대로 말씀을 잘 앉으셔 대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은 명백히 선언하리라. 말하리라는 거예요. 명백히 선언하고 말하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전도할 문이란 바로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불신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선언하고 이 증거할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1장 26절에서 이제 비밀이란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감추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만물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속이죠. 교회의 구속.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의 구속. 만물과 화목되지는 교회의 구속인데 하나님과 특별히 그 교회에 이방인까지도 허락되고 포함되게 하신 비밀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초점이 이 비밀이라는 사실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 구약에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니? 아니야. 유대인은 극히 적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적은 부분입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물론 구약 역사의 대부분이 그들로 이제 다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큰 지구 전체, 세상 이 세계 전체 인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구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그래서 이방인에게 초점이 둔 것이 이게 비밀에서 큰 겁니다. 이제 뭐 에베소서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올 때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이방인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에 이제 지난주까지도 계속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또 이제 흘러나오죠. 그동안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이제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내용이 바로 당시와 지금까지도 이제는 영적으로 이방인된 불신자를 향하여. 지금 이제 불신자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가 이제 영적 이방인, 불신자가 영적 이방인, 그죠? 불신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에 담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내용이, 그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 이렇게 해서 앞서 2절에서 골로새 교인들 자신을 위한 기도에 이은 이 바울 일행의 이방인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를 또 3절, 4절에서 말씀했다면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5절, 6절에서는 불신자 전도를 위한 앞서는 기도였죠, 기도. 그죠? 자신과 뭐 바울 기도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불신자를 위한, 불신자 쪽에 이제 완전 넘어와서 불신자 전도를 위한 처신이라는 실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먼저 5절에서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여기 외인이라고 말씀한 이방인과 불신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에 그 이방인, 그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내포되어 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방인 불신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죠? 갑자기 외인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에 주로 초점이 이방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신자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초점을 본격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이제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과 또 다른 신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를 향해서 더 초점이 돼서 그들이. 자, 물론 이 또한 그들의 전도를 위한 것이면 동일하고, 이 처신과 행동이. 자, 그럼 먼저 명령되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 지혜로 행하라. 즉, 더 정확히 이 말은 지혜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온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과는 좀 달리 원어상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 행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요. 우리말과 좀 다르지. 약간 우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좀 더 뒤에 나와갖고 그게 더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 중점이 되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원어로 더 원래 의미의 근접한 말로서 말씀드리자면 기회를 사다 이거예요. 또 시기를 이용하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용하다. 그래서 이 5절 명령은 전체적으로
기회를 사거나 시기를 이용하여 지혜로 행동하고 살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에 일단 그 불신자를 대하거나 만날 기회나 그 시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용하여 이제 사거나 시기를 이용해서 기회를 사거나 시기를 이용할 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그러할 때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로 행동하라라는 말로 이제 나왔지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고 보통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행동 거지를 주로 살피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 지혜롭게 하라는 것인데 바울 사도도 다른 서신서 등에서 로마서나 뭐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자기가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가 되겠는데요. 혹 어떤 행동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불신자들에게 오해가 되거나 잘못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는데 하면서 초신자를 위해서는 불신자를 위해서는 그걸 내가 믿음이 강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오해할 것 같다면 그걸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또 그들의 눈높이에 또 맞추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돼. 진리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훼손하지 않으면서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더 나아가 그러다가 자신의 그러한 어떤 그들은 보통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죠. 그들의 눈높이 맞추다가 자칫해서 그들의 요구에 휘말려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 술 한잔 드시오. 휘말렸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신앙에 피해가 가요. 그래갖고 막 자신도 막 거기에 넘어가고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때 지혜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순결을 유지하면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타협하거나 거룩을 해치거나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이 세상에 잘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늘 그때그때마다 생각하고 세심하게 고려하고 행동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앞서 기도라는 말도 했었죠. 기도 이후에 이제 처신이 나온 것처럼 행동이 나오고 기도도 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도 구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5절의 행동이죠. 행동 차원에서 나왔다는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이제 다음 6절에서는 이번에는 말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행동이 아닌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명령으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처신에 가장 드러나는 게 뭡니까? 행동, 말이죠. 두 가지 다 말씀한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제 은혜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그런 의미가 원래 있듯이 여기서는 원래 뭐냐면 호의, 자비,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너그러움, 호의, 자비. 그걸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비롭고 너그럽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친절하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그런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그 뒤에 나온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또 여기 말해준 겁니다. 바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라는 것이 은혜롭게 이제 말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자비롭게 이 말은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소금의 가장 큰 기능이 그러하듯이 소금으로 양념하고 간을 한 것 같이 하라는 말로써 간을 딱 맞춘다는 게 뭐예요? 싱겁게 하지도 말고 짜게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게 그게 간을 딱 맞추게. 싱겁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뭐 성의 없게 한다던가 말을 무시한다던가 그 사람을 갖고 예? 또 황당한 그런 말들을 해갖고 마치 대충 하고 막 그냥 예? 성의 없게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성의 있게 그죠? 진지하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아주 그 싱거운 차원이 되겠고 짠 건 어떻게 짠 거? 막 거칠게 말하는 거. 그리고 막 찌르는 말을 한다던가, 예?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한다던가 말이죠. 이게 짜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상처받을 말들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속으로 꼭 간을 딱 맞추게. 그래서 상대방이 딱 듣기에 간이 맞고 듣기 좋게. 이게 이제 소금으로 맛으로 표현되는데 맛이 딱 간이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을 미각으로 표현도 하고, 미각을 청각으로 표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맛으로 봤을 때 그런 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게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듯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대답을 적절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은혜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자세를 갖고 잘 이렇게 막 간을 맞춰서 딱 하려고 하다 보면 왜 그것을 이제 필요한 대답을 적절하게 하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늘 이 앞에 자비롭고 은혜롭게 한다는 말 속에서 다 담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전도를 위해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다 그때마다 알맞 적절한 이제 대답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자 그럼 여기 왜 대답이라고 또 말할까요? 대답. 이는 그냥 어떤 말하는 것 일상 대화 말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이 신앙이나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 각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대답과 답변을 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과 관련된 거죠. 이제 복음, 전도와 지금 불신자의 전도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서 4절에서도 바울 사도 자신도 마땅히 할 말이란 표현으로 지금 여기 마땅히 대답할 것 이거 아주 비슷한 말을 전도와 관련하여 했던 것과 결부시켜서 지금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차원이죠. 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도 적절한 대답, 거기에 그 수준에 맞게 뭐가 궁금해하는지, 이 수준이 어떤지, 초신자인지 믿었다가 저거 한 사람인지 이런 것에 딱딱 맞게 대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6절에서는 결국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로운 행동이나 또는 또 은혜로운 언사, 이 말이죠. 말을 요구하며, 네? 한쪽은 우리나라 말로 지혜, 한쪽은 은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언사를 요구하며 불신자들의 전도를 위해 애쓰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여기는 전도를 위해서. 이를 보면 앞서 3절, 4절에서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인들도 그냥 그런 바울을 위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냥 바울이 전도할 때 기도해달라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도 그와 같은 이 평상시의 행동과 말로 직접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방인이나 불신자의 선교나 전도에 전문적으로 힘쓰는 선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냥 후방에서 중보기도로 돕는 것에서 우리의 전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전도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중요한 관심사와 고려사항이 되어서요. 늘 우리가 처한 자리와 환경에서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이런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고 늘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기도 정도 해주고 이게 아니라 늘 그 행동하고 말 속에서 늘 우리가 전도의 자세가 다 배어져 있어야 돼요. 늘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앞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에 합당한 당연한 행함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거기서 정확히 오늘 나왔죠. 비밀이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전도하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도 교회에 참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계획에 그대로 우리가 그 뜻에 이제 다 동참하는 당연한 행함의 모습이 이 믿음으로서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러기에 여기서도 또한 오늘 그러한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와 처신이라는 그 실천 메시지가 그동안 3장에서의 그 이 실천 부분의 흐름과 같이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이 되고요. 또 그 목적과 방향 또한 그동안 이 3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에 동참케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다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게 지금 오늘도 중심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육신적인 것은 뭐든 간에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어떤 끝말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뭐 적당히 착하게 살아 행동하고 뭐 이렇게 말도 이렇게 도덕적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 차원에서 그대로 외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이제 가정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그리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까지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그 바탕으로 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실천에 의해서 이제 그 실천과 적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번엔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외부의 불신자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에 들어오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불신자 전도를 위한 기도와 또 처신을 실천 메시지로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처신이죠. 두 가지. 기도로는 먼저 골로새 교인들 자신들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감사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에 진지하고 끈질기게 힘쓰는 모습으로 지난주까지의 그 행함과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또 그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다음 바울사도 일행을 위해서 이번엔 자신들이 아니라 바울사도 일행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게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기도까지 해야 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깨어 있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저를 전도하는 것. 그런 기도. 그리고 다음 처신으로는 불신자를 위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불신자를 만날 기회를 위한 노력부터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또 그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게 말함으로 그들 각 사람의 이 신앙적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것을 해야 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이 기도와 처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 결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이 처신이라는 이 실천 메시지도 그동안 이 3장의 흐름과 같이 결국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행함과 실천의 모습이자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룰 모습의 연장선에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신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기도와 처신을 반드시 보이심으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으로 오늘도요, 반드시 보이심으로, 예? 기도와 처신 모든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를 위해서도요, 그게 더 초점이죠. 그래서 결국엔 믿음을 증거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또 나의 그 기도와 처신으로 전도될 자들과 함께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